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사복음서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 출신 의사로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으로서 바울로부터 감동을 받아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이 누가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누가는 의료 활동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박차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병을 담당한 의사이자 선교지의 통역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다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두 권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위 관직자에게 복음을 좀 더 확실하고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에는 300년 후에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사건의 그 씨앗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누가는 지금까지도 그 숭고한 정신이 모범이 되어서 많은 의료인들과 의료 기업체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물론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의료 선교의 길을 최초로 연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이런 누가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색다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열이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관해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유대인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한 가지 없는 결핍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였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그 상처와 그들이 받는 그 시선은 여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잉태되고 탄생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세례 요한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 세심한 시간표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앞서려는 마음,
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다리는 모습과 태도에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기다림을 감당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자녀가 없는 그 결핍의 문제가 끝끝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묵묵히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태도가 참 소중하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이 땅에 태어나고, 이 과정에서 진짜 중요했던 것은 이 노부부가 기다려온 그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본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바람이 충족되는 것을 중요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부부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인내를 지켜보실 텐데, 우리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말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심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하는 그 뜻은 뭘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우리 노부부에게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을 했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만으로 평안을 얻었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역시 이 수태고지 앞에서 38절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작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다른 많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황했을지언정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었을 때에 이 바쁘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가랴 제사장은 말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하며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마치 사라가 잉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승리에 관한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2번이나 기적을 요구한 그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뭔가 더 단서가 될 만한 증거는 없는지, 뭔가 더 납득할 만한 표적이 없는지 요구합니다. 그럴 때 믿기 더 편하다는 거죠. 더 쉽게 믿을 수 있고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가랴 제사장의 입술을 봉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실상이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노부부에게 자녀라고 하는 기쁨의 선물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통고 중학교의 성도님께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와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시간표 중에 하루라고 믿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